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편 23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신 인생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목자가 성격이 괴팍하면 양은 괴롭습니다. 목자가 성격이 좋아도 양에게 먹이를 줄 능력이 없으면 양은 늘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성격이 좋고 양을 먹일 능력도 있지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 양은 언젠가는 맹수의 밥이 되겠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나운 맹수 같은 원수마귀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마세요. 예배 구경하지 마세요. 예배를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혹시 이사 같은 경우 오셔서 교회를 정하게 둘러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바라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빈기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당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먹이실 양식을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이곳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약속된 은혜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 무익한 이 종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되 말씀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이 약속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생활의 출발이 믿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복 받았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은 참 훌륭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말해줘도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하면 그 믿음은 아닌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왜 이렇게 미련하게 믿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그 믿음이 진짜야 인정해 주시면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에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대표적인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까요? 거기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시고 그들만 고쳐주시고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는 치유와 공급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가나안 여인을 만났어요. 그녀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딸이 귀신 들린 거죠.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메어집니다.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요? 여기저기 깨지고 찢기고 상처받고. 그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겠죠.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던 엄마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 귀신을 내쫓으신다는 소문,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자 예수님,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외친 거예요. 그녀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믿음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율법에 통달한다고 자부하던, 남들이 보았을 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고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메시아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고통받고 있나이다. 마태는요, 에크라젠이라는 미완료 동사를 써서, 미완료 과거 동사를 써서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외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딸을 고쳐주세요, 여러 번 외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 들림은 사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시는, 지구를 멸망시키는 도둑 같은 사탄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귀신을 쫓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 이 여자는 그분을 제대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에 외면한 적이 없으셨는데 이 여인의 외침에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딸을 고치고 싶은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어요. 그 여인의 목소리가 온 동네를 울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조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나서죠. 예수님, 예수님, 저 여인을 좀 제발 좀 돌려보내주세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답지 않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랬다면 굳이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가실 필요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이방 도시에 가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의 반응을 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데에 어떤 특별한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는 딸을 정말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그녀의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방 도시의 이방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자가 엎드려 절하며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인은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절망적인 딸의 상황 앞에서 여인은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 그래, 네 믿음대로 네 딸이 나았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개들은 자기와 같은 이방인을 말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들이란 퀴나리온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들개 종류는 아니고 작은 것, 귀여운 것, 강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황당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랜만에 자녀가 멀리서 와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밥이 떨어져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요즘은 햇반을 사오겠지만 이웃집에 가서 좀 공깃밥 하나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이 공깃밥은 우리 자식을 위한 것이지 개 같은 당신들의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믿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녀들, 유대인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여인이 더 놀랍게 반응하죠.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전히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는, 자기를 강아지로, 개로 비유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분노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말씀대로 저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 이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진짜인지 큰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테스트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배워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인에게 네 믿음대로 나았다 바로 선포하시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예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율법 논쟁을 막 하셨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저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 아, 저 바리새인을 봐라. 저기 서기관을 봐라.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들의 믿음이 가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거예요. 이방 도시에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굳게 믿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는 여인을 만난 거죠. 가나안 여인은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상종 못할 이방인, 이방인 중에도 상이방인. 그럴 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큰 믿음의 여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후로 이 가나안 여인과 그녀의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성경에 안 나와서 너무 궁금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거다. 그녀의 평생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큰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아니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크다. 큰 믿음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침묵이었고, 둘째는 안 된다는 거절이었어요. 예수님의 침묵의 여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의 여인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는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갑니까? 왜 제가 노리고 있는 학교에 입학을 못합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화는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이번 달 2월 한 달 동안에 매주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 개강을 앞두고 우리 수원수목회 성도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서 김성환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해서 지금 기독교 세계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으세요.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세속화의 물결이 아주 거세게 흐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나라는 에고를 중심으로 세속주의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TV를 봐도 대중매체가 이 세대의 흐름을 제일 빨리 접목하고 있잖아요. TV를 봐도요, 다 자기가 옳대요. 남편은 자기가 옳다, 아내도 자기가 옳다, 부모도 자기가 옳다, 자식도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서로 옳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깨어짐과 아픔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만 옳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속주의의 영향 때문에 믿음조차 여러분 혹시 내가 판단의 기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면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거부하진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래요 말래요? 왜 말씀 안 하세요?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하라고 말해도 아니야,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나라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때로는 침묵하시거나 때로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은요,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은혜의 침묵이며 은혜의 거절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지리 공산 같은 가정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주님이 그 가정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옳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란 큰 것을 바라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크게 사모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의 여인은요, 주인의 식탁에서 앉아서 먹지는 못해도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시잖아요. 그녀의 간청에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죄로 인해 오염되어 아무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야말로 이방인 중에 상이방인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니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했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제가 그냥 썼습니다. 여러분, 개 같은 인생이, 정말 개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누구 덕분입니까? 전적인 예수님 은혜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귀여운 강아지라서, 남들보다 조금 꼬리가 더 이쁘게 생겨가지고, 웃기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주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야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세요. 잃어버려졌던 그분의 양 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는 우리를 찾아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이 주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믿음을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이방인인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분의 밥상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터키 지진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던 제 친구 선교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내가 더 높아져서 주님보다 내 마음이 더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우리가 함께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